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처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근 20년이 넘고 2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든지 쉽지 않은 그러한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디를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이게 너무 좀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가 흥분해서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담대하게, 너무 대범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큰 소리를 땅 쳤는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본이라고 하는 것, 본받는다 그럴 때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길거리에 이 달고나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이걸 해주면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 형틀로 꾹 눌러 주시면 요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잘 못합니다. 저는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뿌려뜨려서 그냥 다 먹고 집에 가는 스타일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거를 거기 앉아가지고 침 발라가면서 반으로 끝까지 잘라내가지고 하나 더 얻어먹고 오는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그게 본입니다. 또 학교나 기술이나 뭘 배울 때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분이 요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모범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뜨개질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뭘 만들든지 몫으로 뭘 만들든지 간에 설명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을 보여주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알아서 막 하다가 막히고 힘들어지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나 무슨 본을 보여주나 찾아보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본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꼭 본받는다고만은 하지 않고 다른 번역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도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본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잘 맞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달고나 사진 올려놓으니까 다들 이 사진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처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인물이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잘난 면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말도 어눌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 외모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존경할 만한 면도 별로 없어서 너희들이 정말 바울은 사도가 맞아 목사님이 맞아 이렇게 말할 정도지만 그러나 나도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됐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도가 됐고 목사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이야, 우리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잘했는데 떠나놓고 가만히 생각해서 아볼로 목사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참 못했더만 이러면서 그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 목사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변명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받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기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1만 명의 스승. 그리고 그러나 아비는 여럿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한 분이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러나 1만 명의 스승이 있어요. 1만 명의 스승.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갈라져 싸우는 동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들어온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들 잘못됐어, 당신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에 이 권면하는 자세가 형제 자매의 가족 간의 그런 위치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강력하게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입장, 양육하고 그리고 키웠던, 훈련시켰던, 가르쳤던 아버지 입장에서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좋은 말로 스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스승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보모, 가정교사 혹은 베이비시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잡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보모처럼, 베이비시터처럼. 아이들을 돌봐요. 가정교사처럼. 학교 갈 때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숙제할 때 도와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이러는 스승, 보모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10,000명의 베이비시터가 있고 10,000명의 보호자가 있고 10,000명의 보모가 있어도 너희들의 아버지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너희들을 낳고 키운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우유를 먹여가며 잠 못 자면서 양육하고 키운 아버지는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습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저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성경에 쓰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현대는 부모님들이 꼭 마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맡겨놓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독교 교육은 언제나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보실 때도 내가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이 통계에 의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이 통계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 나온 지 별로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의,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의 교회가 흘러가는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누구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는 경험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뻐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청소해놓고 기다리고 여러분 처음 나온 분은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 얼굴만 봐도 막 기쁘고 즐겁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교회 안 가냐? 너도 예수 좀 믿자. 그리고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오래 믿은 분들은 교회가 좀 좋아지면 데리고 올 텐데 좋은 면이 별로 안 보여서 데리고 오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좋은 집을 사놓고 또 우리가 아이 키우는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놓고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셋업해놓고 아이의 대학 갈 때까지 돈을 몇십만 불을 벌어놓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한 대로 부부가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비록 우리 집에 돈이 없고 비록 우리 집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부족한 대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면서 키워가는 게 행복이고 가정이고 가족이지요. 그리고 자녀는 그 안에서 아버지 왜 돈이 없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뭘 못하셔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은요. 제가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주면 말을 많이 해요. 왠지 그냥 데려다 주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제가 어느 날 아이를 데려다 주는 차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딸인지 아들인지 태워놓고 가는 부모들은 애들에게 막 뭔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나를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흉내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뒷짐지고 거리를 걸어가면 우리 아들이 뒷짐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면 아닌 곳을 건너가면 우리 아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죠. 조심하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을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은요, 그 나온 분은요 어리둥절해요. 교회의 문화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갑자기 뭐 친하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와가지고 형제 자매라 그러고 너하고 언제 왔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분위기가 이상해요. 누구만 봅니까? 누구만 봐? 나를 데리고 온 사람만 볼 수밖에 없지. 나를 데리고 온 사람만 보고 나를 데리고 온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 친교하는 모습,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 뒷걸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되어져 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I warn you.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영적인 부분으로 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요 앞에 부분만 보지 마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부분은 보세요. 부모는 당연하게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 길러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죠. 아이들이 화나고 아이들이 그걸 싫어할지라도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악기를 다룬다는 거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을까. 잔소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악기를 다룬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연습하라고 말하고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내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내가 너를 때려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너를 앉혀놓고 사랑의 눈물로 경고하고 훈계를 해야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니까 야단을 쳐요. 제가 저 아래에 있는 던킨도너츠 사장 아들을 야단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야단을 쳐요. 저 아래에 있는 맥케이 식당에 있는 딸들을 제가 야단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저랑 관계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을 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야단을 칠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아서, 훈련하지 않아서, 훈계하지 않아서 자녀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야단치는데 제발 그 육적인 길로 가지 말고 영적인 길로 나를 따라와서 좀 나를 따라와라,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데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 아들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아이잭입니다. 처음에 영어 이름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영어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로 할까 그러다가 뭐 다윗도 있고 폴도 바울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좋은 것들 많은데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 아이잭,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야곱처럼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평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살았던 이삭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에스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나는 요셉을 본받고 싶어, 나는 다니엘을 본받고 싶어, 나는 바울을 본받고 싶어, 나는 다윗을 본받고 싶어, 이런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에 대한 어느 목사님을 본받아서 어느 스타일로 목회를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시골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할까요? 딱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목사님들 유명한 분 얘기할 때에 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 평생을 농촌에서 가난하게 먹을 것 없이 자기들을 키우셨던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친구만 큰 교회로 돌아서 큰 교회 목회를 해요. 그 친구만.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쫓아가고 싶고 본받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뭔가 한 자리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노예인데 이 칼을 들고 이 격투를 하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노예들은 한 사람의 목숨이 지금 없어지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로마 시민들이 그 큰 운동장에 뺑 둘러서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죽음과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머물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지만 오히려 돌아서 축복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참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여 주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큰 소리치며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12제자와 바울과,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에서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였다고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세상 교회는, 요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 부흥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고함직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풍요복음. 그 풍요복음 교회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자랑해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목사님을 봐라.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느냐? 몇 밀리언 되는 집에서 살지 않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저 목사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성경에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받으시는데 돌을 빵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무사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런 기적. 3번째는 온 세상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하는 얘기죠.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면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찾아올 거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런데도 안 다치잖아.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 네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그러면 온 세상의 권세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방법을 놓고 시험. 방법. 네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그러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 기적을 보여줘서, 서커스 하듯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흥미있게 해서 오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비인격적이고 사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귀 사탄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조롱받는 길, 핍박받는 길, 욕먹는 길,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만 되는 길을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뭔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경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요즘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정치가가 돼서, 예수 믿는 법조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업가가 돼서 영향력을 막 끼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20여 년, 근 30년 가까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치가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무슨 경제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말도 없이 조용히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자를 불러서 목사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대접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건 조금 어렵고 다윗 같은 인물이면 좀 어떨까? 그래도 왕이 됐잖아요. 왕은 좀 불편하면 요셉은 어떨까요? 국무총리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요셉, 예수님은 좀 어렵고 요셉으로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길에 들어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